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2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사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불신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초대교회는 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 두려움 속에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장소가 로마 공안에 발견되어 온 성도가 감옥에 갇히고 심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은신처를 로마 공안에 발각되어서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다 하면서 비방하는 마음이 들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악독, 시기, 또 기만, 외식, 비방 5가지를 샘플로 뽑아서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특징은 이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잘못된 것들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면 개인 영성도 크게 상처받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공동체가 함께 자라나려면 내면의 이 5가지 모든 악독과 비방하는 말들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마음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정리된 회개한 마음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또 한다는 것입니까? 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는 엄마의 젖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사모하고 그 젖에 길들여서 다른 거 안 먹어도 젖만 먹어도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지난번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악을 버리고 깨끗해진 내면에 이제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온유함으로 받아서 심령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성적인 것하고는 먼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한 신령한 것은 그게 아니라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적절한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자꾸 내면에 악한 것을 버리려고만 하면 힘들지만 좋은 신령한 것이 나에게 가득 채워지면 버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쉬워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주신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면 생명의 말씀은 능히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한번 확정적으로 받았는데 그 확정된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 자라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고 아직 도달하지 못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에서 아직 다 이루지 못한 구원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크고 깊게 넓게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함은 좋다, 친절하다, 쉽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친절하신 주님이신데 이 주님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학자가 말하는 것을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것, 냄새를 맡는 것, 듣는 것은 다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맛으로 본 맛만큼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으로 검증하면 가장 정확해서 그 맛은 절대로 못 속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고 자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산돌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교회에서 파송된 후배 선교사가 미국에서 개척한 교회가 리빙스턴 교회입니다. 또한 이곳에 와서 주께서 저희들을 통해 세우신 제자들 중에 이제 5개 가정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손모세 목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리빙스턴 교회로 중국어로 호스지아호이입니다. 그래서 이 4절, 8절은 예수님을 7가지 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돌이시고, 둘째, 보배로우신 돌이 되시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산돌, 리빙스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5절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즉 너희도 이 산돌의 기초 위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우리도 또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2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대표하는 백성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중보자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 비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지만 성도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설사 네로 앞에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지라도 절대 기죽지 말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육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 번째, 예수님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일종의 주춧돌입니다. 이 주춧돌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그 위에 썩가래를 건축하기에 실상 건축에서 제일 힘이 많이 받는 것은 내 기둥에 모퉁이가 있는 이 주춧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축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는 하나님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5번째,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십니다. 여기서 그 돌, 더 스톤이 하나님의 모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바로 그 돌이 산돌,
리빙스톤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돌로 말미암아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건축하는 데 쓰여진 모든 돌들이 생명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돌들이 연결되려면 시멘트라는 접착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들이 살아있는 돌이 되면 그 안에 접착력이 생겨서 살아있는 돌들끼리 연결이 되어 지어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돌들이 그냥 연결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런데 모퉁이 돌이신 산돌 대신 예수님으로 생명력을 덧입어 그 위에 세워지면 견고히 연결되는 접착력이 있어서 강하고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8. 또한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제 여섯째,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되셨고, 또 일곱째, 걸려 넘어지는 바위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딪히는 돌에 무서운 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는 부딪히는 돌에 실족해서 깨졌는데, 그 돌이 산돌이기 때문에 그 산돌로 인해서 이제는 그 위에 세워져 건축되어 가고 있는 신령한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워진 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전히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자들을 다시 산돌 대신 주님께 인도해서 그들도 그 산돌의 기초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도록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이 7가지 돌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특성을 표현하고, 이 돌을 통해서 우리 성도 개인의 신앙과 신앙 공동체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때문에 교회 건축물로 세워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초가 되는 산돌, 리빙스톤,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산돌 대신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신령한 집을 지어갈 수 있고, 이 돌처럼 견고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집을 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9. 그러나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이 베드로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와 오늘날 2차 독자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4가지 정체성을 갖는 타이틀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둘째,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셋째,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넷째,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0절 21절을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아멘이라. 이 택하신 족속, 또 네 번째 소유된 백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개의 타이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택하신 족속은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맏아들, 맏딸들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이는 첫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열매는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첫 열매는 자신만 열매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도록 유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왕 같은 제사장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사제뿐 아니라 만인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서를 외쳤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통로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제사장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왕과 제사장은 분리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잘못한 것 중에 왕인데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할 때까지 임의로 행했습니다. 또 남유다 역대하 19장 18절을 보면 우시야 왕은 말년에 교만해서 왕의 권력을 넘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까지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왕이면서 제사장의 그림자는 오직 구약에서는 멜기세덱이었습니다. 또 신약에서 그 원형이요 실체의 완성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산돌 대신 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자녀가 되어서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질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처럼 존귀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 제사장처럼 거룩한 나라가 되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하나님께 속한 그의 소유된 백성, 즉 천국 백성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타이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인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로 소속을 옮겨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비춰진 이 빛은 잠시 비춰지는 게 아니라 근본을 바꾸어 주시는 기이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빛을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고백을 하며 주의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하며 찬송을 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기이한 빛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근본적인 변화를 주셔서 이 기이한 빛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이 기이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아름다운 덕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며 맛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나그네요 거류민은 어떤 특정 나라에 잠깐 머물러 산다는 것입니다. 잠깐 머물기 때문에 자칫 대충 살아도 되지 않는가.
그리고 많은 유혹들 속에 노출될 때 쉽게 타협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그들에게 사랑하는 거류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시 스플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께 중생하게 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겪는 데 우리의 이 성화의 길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세속적인 유혹, 둘째는 내 자신, 셋째는 마귀가 이 성화의 걸림돌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화에 있어서 그중 이게 두 번째, 나 자신을 보면 죄와 자신의 육체 관계를 보면 육체가 죄를 우리 내면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본래 육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 육체가 나쁜 일의 도구가 되어 죄를 끌어들여 우리 안에 머물게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그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 범죄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마르틴 루터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데 그 새가 날아가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그게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지만 육체의 정욕은 계속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는 우리 안에 죄를 끌어들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충만케 채워주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 말은 생각을 감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자꾸 죄를 감싸고 정욕을 감싸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자 할 때 절제의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마음을 온전히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육체의 정욕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되고 힘을 못 쓰고 사라져 버립니다.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되어 이 땅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한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하여 너희로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방인 가운데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은 첫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고, 다음은 13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이 아무렇게나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불신자들이 아무리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을 하고자 해도 이런 꼬투리를 잡을 수 없고 도리어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며 어찌하든지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노력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던 다니엘처럼 엑설런트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세상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한다면 언젠가는 불신자들도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생각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등경 위에 두어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불신자들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그네로의 삶의 지침이 이제 어떻습니까? 13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 혹은 그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하라. 15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참 어려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왕에게 복종하고 그 총독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비록 너희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나라라 할지라도 설사 내일이면 또 나라가 다른 나라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지금 너희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법과 공권력, 질서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곧 이어진 이제 바로 네로의 기독교 박해로 이제 로마 대화제의 누명을 기독교인들이 쓰는데 로마 제국을 혼란시키는 정치 세력 집단으로 오해를 받도록 해서 이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의 이런 신실한 선행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오해였구나. 네로가 뒤집어 씌운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비방할 수 없지 않느냐. 오히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달라 하면서 감동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까지 정말 코로나 방역 지침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협조해서 가정과 직장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사회적인 책임, 기독교 윤리를 지키며 선한 행실을 행했던 것과 같습니다. 물론 인간의 제도가 하나님께 반하는 또 예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우상 숭배를 강요하면은 이런 불의를 요구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그 악한 요구에 대해서 불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기들을 기독교 사회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6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16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 무사람을 공격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 신자들은 자유로 살되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회적인 주의나 인간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무사람에 대해서 공경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는 삶이 믿음의 선한 행실을 행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행실은 어떻습니까? 18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사환들은 오늘날 직장 기독교 직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환들은 주님에게 범사에 순종해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은 사환들을 친절하게 대해줄 거고 또 정당한 보수와 인격적으로 대해줄 것입니다.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주인들은 우리에게 갑질을 하고 또 불합리하게 일을 막 시키고 주인들에게 순종할 것을 강요하는데 이것은 매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사관들은 이런 까다로운 주인들 상사들에게도 인내하며 순종하며 선한 행실을 가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결국 인정하고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식구 부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 고대 계급사에서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고난당하는 게 참으로 비일비재했습니다. 부당하다는 것은 조금 잘못했는데 많은 고난을 당한다거나 또 나아가 나쁜 짓을 안 했는데도 누명을 쓰고 폭력을 동반한 학대를 받는 것이 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취급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억울하고 슬프고 분해서 참기가 힘듭니다. 오늘날이라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선을 행하는데도 칭찬은커녕 오해를 받고 심지어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슬프고 분해서 억울해서 더 글로리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리라 하고 주먹을 불끈 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부당한 고난에 맞서서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과 고난을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의 이 생각은 싱킹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큰 뜻이 이것이었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고난을 유익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뜻을 가지고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이해함으로 슬픔을 참아 아름답고 균형 잡힌 멋진 신앙생활이 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복수하고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을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기가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선을 행함으로 참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평가를 받는가입니다. 이것이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0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선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무지한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온몸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다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을 참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구약에 나타난 가장 선명한 메시아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대속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또 고난을 어떻게 참으셨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23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을 하시며 우리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 욕을 하기도 하고 되갚아 주려고 맞대어 싸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윽박을 지르고 협박과 위협을 해서라도 어찌하든지 그 고난을 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 당할 때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과 같이 고난을 다 수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시고 위협은커녕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예수님의 대속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나를 대신해서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의 죄의식과 또 정죄감, 또 두려움과 또 시기심과 정욕과 비교의식, 모든 죄의 상처가 예수님의 이 채찍 맞음으로 치료가 되고 나음을 얻어 대속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걸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 6절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사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요 감독자가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돌아온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부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과 고난을 참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구원 역사가 일어났고 완성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이를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본을 보이심의 자취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참고 예수님을 생각하여 참고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